나가서 승리를 한 왕이라든지 황제라든지 장군이 돌아오게 되면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개선문이라는 문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선문 중에 지금 로마에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개선문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예요. 로마에 있는 개선문 중에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개선문, 그 개선문은 티투스 개선문입니다. 티투스라는 분은 나중에 이제 황제도 되었는데, 그 당시는 장군이었고 이제 황제도 되었는데, 이 티투스가 누구냐면,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에 왔었습니다. 그가 온 해가 AD 70년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것이 티투스입니다. 그래서 이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고, 그리고 성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이 티투스 장군의 그 승리를 기념하는 개선문에 가보면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 그 조각 안에 성전에서 가지고 간 보물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7개의 가지로 형성되었던 금초대, 그러니까 성소에 있었던 그 금초대가 아주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그곳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도 가만히 보시면 이게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성에 입성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마치 개선장군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는 거 말고는 누가 보아도 이것은 승리한 왕이, 아니면 승리한 장군이 성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성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 백성들은 지금 아주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은 꼭 1년에 한 번씩 그 3번은 꼭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배경은 언제냐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 순례객들이 굉장히 많았죠. 아주 북적북적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향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이전과는 좀 다른 행동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었을 때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온 그 동네, 맞은편 동네를 향하여서 그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곳에 가면 나귀 새끼가 한 마리 있을 거야. 그것을 끌고 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누군가 이 일을 제기하거든 이렇게 얘기하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이 내용 안에 그 내용들이 사실 들어가 있죠. 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예루살렘에서도 사실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굉장히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난리가 났냐면 사람들 안에서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오신대. 지금 예수님이 오신대.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아이들 가수가 우리 옆에 있는 효원공원에 온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떨까요? 그 주위에 있는 학교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 안에서 막 야야 누가 온대 막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학교로 빼먹고 도망오든지 아니면 빨리 끝나고 가봐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야, 빨리 나가서 그분을 마중해야겠다. 그분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문 앞에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때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는 거죠. 그것이 오늘 13절 말씀인데, 저희들이 사실 조금 전에 봉독할 때 13절 말씀을 여러분 굉장히 힘없이 읽으셨잖아요. 정말 실제 상황으로 옮겨서 우리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읽으셔야 될지 아시겠죠? 한번 얼마나 잘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제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하실 거죠? 저는 했는데 여러분 안 하시면 제가 그냥 무안하잖아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사실 예수님을 그 임금 삼으려 했던 시도가 한 번 더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 요한복음 6장에 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셨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왔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아이가 건네어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성경에는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000명은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자도 있을 거고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노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숫자를 다 합친다면 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처럼 아마 2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냥 이 상황을 우리의 상황으로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지금 2만 명이 있습니다. 이 나이석거리로 보내서 2만 명을 밥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얼마나 들까요? 2만 명을 나이석거리에 보내서 이제 밥을 먹이는 거예요. 한 사람당 7,000원씩만 잡아도 1억 4천만 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1억 4천만 원어치 음식을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이 나이석거리에서 한꺼번에 2만 명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는 빈들이잖아요. 뭐 없어요. 뭐 지금처럼 음식점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을 다 먹이셨어요. 그리고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남긴 것이. 그들에게 사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대학이 어떻고 복지가 어떻고 노후가 어떻고 여가가 어떻고 막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거 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사실은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를 다 먹이시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분을 임금 삼으면 적어도 우리는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고 예수님은 그래서 피하셨죠.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 당시에 있던 그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밥 줬기 때문이에요. 밥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나온 이 본문의 이 사람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있는 것인가? 왜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인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줄 것 같으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거 줄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래서 그들은 소리치는 거예요. 호산나라고요.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원컨대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앞으로 하실 일도 관심 없어요. 주님이 하실 일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저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소리를 치면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고통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좀 주십시오. 그것을 바라면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던 그런 왕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했던 왕이었다면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서 입성하셨을 거예요. 장군처럼 입성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세요. 오늘 광경을, 이 모습을 미리 스가랴는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보시면 그곳에 오늘 말씀에 이 예언된 일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있는데 스가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
우리가 말하는 이 겸손과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낮아지고 낮아진다라는 겸손, 물론 그 의미도 있겠지만 더 가까운 의미는 이것입니다. 비천하다라는 뜻입니다. 비천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 비천에서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비천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입성하셔서 비천한 모습으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은 강한 힘이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하지만 열렬히 환호했던 그들 며칠 후에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군병 옆에 있는 아주 비참한 모습의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실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환호성은 이렇게 바뀝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은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그런 강한 힘을 가진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아주 비참하게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이 관계를 회복하실, 사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찬양하십니까? 그분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분이라서 여러분은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이들과 달라야 될 것이 있고요, 이들을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같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를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들과 좀 달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나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실 분이 아니라, 물론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분은 내 주인이시고 내 왕으로서 여러분은 그분을 섬기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환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열렬한 환호의 모습, 우리의 예배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정말 왕이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열정을 갖고 우리가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렬하게 좀 환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왕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정말 힘을 내서 이들이 환호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오기 전에 정말 나 오늘 예수님을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리라, 좀 얼굴도 좀 밝게 하고 오시고요, 힘을 갖고 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던 이 사람들 소리쳤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형제교회도 주님을 그렇게 소리치며, 왕이신 주님을 소리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아멘은 좀 작아지네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17절 18절 말씀이에요.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 무리들 중에서는 죽은 지 4일이 지났던 나사로가 살아난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실은 나사로가 죽는 것 봤습니다. 죽은 나사로 보았어요. 나사로를 장례 지내는 것도 다 보았어요. 그리고 4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광경을 본 겁니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가 배를 동동 몸에 감은 채로, 이것은 거의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만, 그런 상태로 정말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그들은 보았어요. 이 소문이 유대에 막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라는 분이 나사로를 살렸대.
그리고 이 각지에 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 순례로 이제는 예루살렘에 왔던 이 순례객들에도 들려졌겠죠. 오늘 본문 앞의 모습을 보면 하루 전의 일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있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보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를 보기 위해서요. 지금 이 자리에 남아 있는 그 입성의 그 성문 앞에 남아 있는 이들은 바로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것을 그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곳저곳 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본 사람이 증언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고 다닌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야 나사로가 살아났어. 그런데 그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 예수라는 분이야. 그런데 그 예수라는 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닌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서 효원공원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그 나에서 끝과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전날까지도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무엇을 봤냐면 벚꽃이 활짝 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루 전에도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벚꽃이 활짝 펴 있는 것입니다. 놀랍기도 하고 좀 아름답기도 하고, 야 벌써 이렇게 갑자기 피다니요. 여러분 지금이 벚꽃철이잖아요. 축제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벚꽃 축제 그러면 어디 가고 싶으십니까? 진해, 뭐 진해 군항제를 가고 싶겠죠. 뭐 여의도도 있고요. 수원에도 있지 않습니까? 도청에서 축제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라서 가야 되나 보고는 싶은데 그래야 되나 그래도 되나 뭐 그런 고민들도 여러분 아마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벚꽃이 피고 무슨 꽃이 피어서 축제를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제가 이제 공주가 고향이니까 그곳에 살 때 이렇게 벚꽃철이 되면 아주 가장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학사 입구예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동학사 입구를 가보았거든요. 그 벚꽃 나무가 굉장히 크고요. 아주 그냥 화려하게 피어 있는데 제가 몇 번 갔습니다만 제 기억 속에는 벚꽃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제 눈과 기억 속에는 그냥 사람들 생각밖에 없어요. 꽃을 보게 한 게 아니라 그곳에 몰려든 사람 실컷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아름답다는 생각이 아니라 아이고 그냥 되게 시끄럽고 분주하고 그렇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여기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 성문 앞에 그렇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와 있습니다. 죽었다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다 몰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그 모습을 큰 무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큰 무리, 얼마나 많이 나왔던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거나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있었을까? 18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어떻게 해서요? 들었음이로라.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저 기적 소식 듣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 그분이 오신다, 그냥 그 이야기 듣고 나온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제가 지금 죽어있는 사람 다 알아요. 다 본 사람을 살려낸다면 난리가 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 방송국에서 취재 오고 신문사에서 취재 오고 인터넷에서 난리 나고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퍼져갖고 전 세계에 퍼져서 제가 유명한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기적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 더 큰 기적일까요? 죽었던 내가 살아난 것이 더 큰 기적일까요?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또 죽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나사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나사로에게서는 좋은 일이었을까 나쁜 일이었을까? 죽어서 낙원 갔잖아요. 근데 강제 소환 당한 거거든요. 한번 죽음을 맛봤어요. 근데 또 죽어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좋았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요. 나사로는 아무리 살려냈다 하더라도 나사로는 또 죽음을 맛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은요, 주님이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더 큰 기적입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적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기적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 자신을 가리키며 이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기적입니다. 이렇게요. 네, 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이십니다. 여러분이 기적이세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주님 살리셨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기적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관점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기적들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집중할 것인가? 어디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 이 예수님의 입성 자리에 모였던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 말씀을 봐서 그들은 기적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기적에 집중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길 원했는데, 앞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초라하게 서 있는 거거든요. 그 고난의 길에서 아주 비참하게 걸어가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헌치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열정, 이 열렬한 환영, 열광, 이건 진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주님에 대한 열광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기적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무엇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정말 알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의 바른 믿음, 사실 바른 지식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갖고 또 바른 지식을 갖고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열광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그 자신을 아셔야 돼요. 그분을 아셔야 돼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아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열렬히 환호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입성이 있는 날, 사람들은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축제의 장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는 한쪽 구석에서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했어요? 저 예수 들어오면 붙잡아서 죽여야겠다. 그 궁리했다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출교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공표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하는데 백성들을 보니까 열렬히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나는 죽여야 하는데 백성들은 열렬히 환영해요. 그래서 그들의 심정을 담아 말한 것이 1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노다 하니라. 자기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을 보니 그 계획을 실행할 수가 없는 거죠.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한 거예요. 그들이 볼 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그 자리에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던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입에서 뭐라고 됐습니까? 온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코스모스인데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코스모스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종합한 세상,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또 동물 이상의 모든 존재의 총칭으로서의 세상, 아주 큰 의미잖아요. 또 사람이 거처하는 땅으로서의 세상, 아니면 인류, 이것이 코스모스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과장법이잖아요. 그 자리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이 느끼는 심정과 감정은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 말이 과장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는 또 다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때는 1세기 후반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1세기 후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 바리새인의 입을 통해서 1세기 후반의 모습,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모습을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주님을 따를 것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갔죠. 그리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소아시아로 갔고요, 로마까지 갔고요, 이집트도 가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가고요. 정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그 전파되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 말을 통하여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느끼고 있었고요. 이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직접적인 제자 중에 폴리갑이라는, 우리가 흔히 이제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하는데요, 폴리갑이라는 속사도가 있습니다. 폴리갑이 이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붙잡혔어요. 그리고 지방 총독에 의해서 이제 회유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렇게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욕하면 살려주겠다, 그런 말이겠죠.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순교자를 길러내는 동안, 사실 1세기죠. 사실 이 폴리갑도 1세기에서 2세기로 넘어가는 사람이지만 1세기 동안 교회는 수많은 핍박을 사실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황제 네로는 대화자의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운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들려오지 않습니까? 또한 그는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에 그냥 곱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을 모아놓고 오락용으로 사용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또한 1세기 말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도 기독교를 계속 피팍했고요. 사도 요한이 그때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던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1세기에 기독교는 계속한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복음은 오늘 이 바리새인의 입에서 나온 말처럼 오히려 온 세상에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 핍박 속에서도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19절에 숨어있는 기독교의 역사인 겁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은 주님 앞에 희생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에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고난 주간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고난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은혜에 여러분은 감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당신께서 누리실 것 다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의 보좌 다 버리고 창조주가 피조물 되셨습니다. 다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도 다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더 희생해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여러분,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희생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또 역시 주님, 그래도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많이 바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번 주 동안 여러분 새벽 기도를 좀 참석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도 달리신 예수님이신데 일주일 동안 새벽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지금 생명 바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 드리고 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요,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기간만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만이라도 주님, 나 주님을 위해서 이 새벽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만이라도 주님, 내 주님을 위해서 수요일께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금요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만큼이라도 주님, 당신의 그 고난을 내가 동참하는 의미에서 함께 금식도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루 금식도 하겠습니다. 커피도 내가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한 것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내 이웃을 위해서 나도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이번 주 동안 스마트폰 좀 덜 보고 드라마 좀 덜 보고 그 시간에 주님 생각하고 주의 말씀 읽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께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달라고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좀 내 인생 무엇인가 좀 각오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무엇인가 좀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여러분이 여기신다면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 헌신하십시오.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주님을 열렬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